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르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말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되게 하니라. 아멘. 빌라도의 길을 가지 않으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 끝에서 죄의 특징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죄의 특징은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않고 오로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이 뭐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오로지 예수님을 무고하여서라도 빌라도가 죽여주기만을 바라며 계속해서 예수님의 유죄를 주장하는 대제사장과 무리들의 모습이 그것입니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그 눈에서 피눈물이 나오든 말든 오로지 자기 할 말만 하고 또 자기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죄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나보다 먼저 남을 낮게 생각하며 남을 먼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내 말을 먼저 하고 내 아집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의 말부터 귀 기울여 경청하고 존중해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이 죄의 특징은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오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주장에 대해서는 귀를 전혀 기울이지 않는 것이 그것입니다. 빌라도에게서 예수님을 넘겨받은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도 예수님이 무슨 신기한 기적이라도 행하지 않으실까 하고 바라기만 하다가 예수님이 별 이적을 행하지 않으시니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내는 그 모습 또한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모습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서도 진리와 한 번도 접촉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죄의 특징이고 우리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무리들과 헤롯의 이 후예들의 모습으로 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며 진리를 알고 또 행함으로 따라가는데 관심을 갖는 진지한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성경도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 배운 말씀대로 살면서 그 배운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목회자만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제사장이 되는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꿈꾸었던 전신자 제사장이 되는 전신자 제사장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적 아이의 단계를 지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또 나누는 영적 청년이 되고 나아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고 돌보는 영적 부모가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죄의 특징이 책임 회피라고 했습니다. 이 죄의 책임 회피적 특성은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아주 더 자세하게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14장 20절, 22절에서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 중에 세 번째 무죄 선고를 하는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이렇게 세 번이나 예수님께서 백성을 선동했다는 흠의점이었고 죄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유대 최고 행정관이자 심판관으로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니 무죄를 선고하고 예수님을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하면서도 유다 백성들의 눈치를 이렇게 보면서 계속 그들과 타협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4절에서 죄를 못 찾았다고 예수님께는 죽일 일이 없다고 통보하면서 예수를 때려서 놓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안 지었으면 그냥 풀어줘야 하는데 타협을 하는 것이죠. 때려서 놓겠다. 때려서 놓으면 안 되죠. 죄가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들이 이 조건도 받아들이지 않고 벌떼처럼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자 일어나서 예수님을 없애고 차라리 바라바, 밀란과 살인을 일으킨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침묵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세 번째에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바라는 유대인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그들의 뜻대로 유대인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전체 책임을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돌리고 또 유대인들은 십자가형을 선포한 빌라도에게 행정적 또 이렇게 법적 책임을 돌리게 됩니다. 결국 역사는 이 예수님의 죽음의 책임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이렇게 외우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우리는 이러한 빌라도의 길을 따라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주님 앞에서 진리 앞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참 진리의 대적이 된 빌라도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처음부터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책임질 일이 있으면 처음부터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빌라도가 처음부터 예수님의 무죄를 선고하고 채찍으로 때려서 놓겠다 이런 소리를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죄가 없으니까 나는 내보내겠다 하면서 예수님을 내보냈다면 이 인류의 역사는 또 달라졌겠죠. 그리고 빌라도의 인생도 또 달라졌겠죠. 하지만 빌라도가 처음부터 예수님이 죄 없다고 하면서도 때려서 놓겠다고 이렇게 타협의 여지를 무리들에게 보였을 때에 그 빈틈을 타협의 여지를 이렇게 보고 무리들이 더 강경하게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이렇게 메어 달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타협하거나 또는 양보할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처음부터 죄에 대해서 분명하고 단호한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첫 회식 자리에서부터 저는 술을 혹은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말해야 하죠. 그렇게 할 때 직장 생활 내내 그 사람은 그런 술을 먹지 않는 사람, 담배 피지 않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그러한 문제로 더 이상 힘듦을 겪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좀 힘들지 몰라도 나중에는 그것이 그 사람을 지켜주게 되는 것이죠. 또 제가 이번 한 번만 또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너만 유별나게 자꾸 왜 그러느냐 하면서 제가 다가올 때에 처음부터 이번 한 번만 확실히 죄짓지 않겠다. 나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처음부터 죄 지을 자리에 가지도 말고 또 죄를 짓지도 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타협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빌라도처럼 책임 회피에
길을 가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진리 앞에서의 분명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풀어주는 문제는 전적으로 이렇게 빌라도의 소관이었습니다. 유대 최고 행정 책임자로서 이렇게 총독 재판관으로서 그가 결정할 문제였죠. 그래서 빌라도가 이런 이렇게 예수님을 풀어줄 수도 있고 또 풀어주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는 이 모든 결정권이 빌라도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분명한 진리, 진실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3번이나 확인하고도 그 진실 앞에서 그 진리 앞에서 깨끗하게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무죄를 선고하고 또 예수님을 이렇게 풀어주는 그 결단을 하지 못한 것이죠. 참으로 이렇게 진리 앞에서 우리가 책임지는 인생을 살려면 참으로 결단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진리를 진리로 선포하리라 하는 결단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진리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올 때, 또 죄의 이 타협안이 제시될 때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성경에 나온 에스더처럼 또 본헤퍼처럼 죽을 각오로 진리에 순종하기를 이렇게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손해볼 각오로 순종할 때 실제로 이렇게 이 본헤퍼처럼 죽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에스더처럼 다시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든 죽든지 살든지 우리가 이렇게 손해볼 각오로 진리 앞에 순종할 때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처럼 이렇게 세세토록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면서 그 본디오 빌라도의 그 책임 회피를 부끄러운 그 인생의 이름으로 남지 아니하고 우리가 진리 앞에서 결단할 때에 영광스러운 이러한 복된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책임 회피를 빌라도처럼 책임 회피하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역사의 끝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하며 역사의식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나라는 이 세상이 전부이지만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종말과 더불어 영원히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에서 받게 될 메달과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 힘듦과 고난을 견디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받게 될 그 하나님 나라와 나라의 무한한 영광과 또 그 놀라운 축복을 생각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진리 앞에서 이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 이 빌라도가 참 하나님 예수님의 무죄하심을 알면서도 그 진리 되시는 또 진실 앞에서 결단하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진리 앞에서 빌라도처럼 책임을 회피하고 또 이렇게 이 참 진리를 오히려 빗방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처음부터 책임을 지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책임을 지고자 할 때 항상 진리 앞에서 분명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마지막 있을 역사의 심판대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